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로 들었던 본문입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머리가 엄청 비상한 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인데,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0년 전에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날의 설교가 제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아데네스의 전도 사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얼뜻 보기에는 실패했네, 잘했네, 못했네 이런 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견해, 또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잘 모르겠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전이 있고 또 이 철학의 도시라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하면 바울이 그냥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제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곳이었으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오늘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분하여,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어려운 어떤 분노가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격분해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은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17절 끝에 보면 변론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바울이 하는 일은 날마다 변론한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철학자들, 바로 이 제가 세계사 공부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바울이 뭐 하느냐, 17절 끝에는 변론하다 이렇게 되는데 18절에서는 쟁론하다, 좀 더 센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그럽니다. 이 말쟁이가 여러분, 어쩌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말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쟁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말이 앞설 때가, 저 역시 목사지만은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격분해 가지고 하는 일이 날마다 변론하고 날마다 쟁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말쟁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은 이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사도이기 때문에 우상이 만연한 곳에 가서 마음이 격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나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러면 성경이 참 아름답게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 변론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계속 말싸움하면, 좋은 말이라도 말싸움하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도 그런 거 많잖아요. 또 어떤 선거할 때 토론회도 똑같은 말 들어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 치더라도 어때요? 듣기는 그다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아덴이라는 장소는 철학의 도시인데, 정말 이 아데네스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의 상식으로 서로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럼으로써 철학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전도하는 어떤 구심점,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여기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밥 먹다가도 나는 누군가? 일하다가도 나는 누군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도 나는 누군가? 늘 질문하는 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덴 사람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자들이 날마다 하는 거, 자기 철학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이 인간의 본질의 문제만 연구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는 데는 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런 이 21절의 구절을 볼 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주어진 시간만 있으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계속 질문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뭐냐? 그래, 또 나는 누군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자신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대답을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당시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 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군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더군다나 철학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역시 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누군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내가 누군지는 당연히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백날 첫날 알아보면 뭐합니까? 조숙으로 바뀌는데, 아침에 먹은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먹은 마음이 다른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볼일 보고 나와서 마음이 다른데, 그런 내가 누군지 알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담의 철학자들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 분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인가 그분인데, 그분이 그 어떤 강의를 하는데 수많은 그 불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참 저분이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런. 그래서 어떤 그 주부가, 자기는 이제 뭐 50을 헐 넘긴 주부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남편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가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어떨 때는 막 공허해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내한테 묻노? 나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오늘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이 서신서에 보면 참 공감이 되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아, 참 저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군지,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도 모든 시험, 어려운 문제는 내가 조금 뭔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입장이 뭐가 되노, 전부 내 문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전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변론을 하다가 24절부터 28절까지 나를 만드신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나의 존재는 내가 무슨 철학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뚜렷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생이 시간 소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제 자신이 또 덜됨이 발견되었습니다. 따지는 거, 조목조목 따지는 거 하지 말자 해놓고는 저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바울이 격분한 것처럼 저 안에도 격분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격분이 아덴의 전도를 막았던 것이고, 저의 격분이 저 하루의 삶을 후회하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지 말자 해놓고선 수십 번 그러지 말자 해놓고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안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 잘 따지고 잘 따져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참 이만큼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구나, 격분하는 것이 남아있고, 어저께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고 혈기 가득하고 이런 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언제쯤이면 이 덜됨이 사라지고 온전의 길에 문턱에 들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바울의 아데네스의 전도 사역을 보면서 결국은 사도기 때문에 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철학으로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열매는 없더라 이거예요. 격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도 어려운 분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저도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게, 하지 말자 해놔놓고 돌아서서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가지만은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보다는 그냥 옛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가 오늘도 쉽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눌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이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심무하던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뒀을 때에 강단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이면 말씀드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저녁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 예배 마치고는 딱 아래 강당에 내려가가지고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교회를 사임합니다. 제가 덕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의 방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이사를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면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 아닐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면 말하고, 바울 자기 생각에 의해서 철학으로 접근하면 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대로 나아갈 때에 아덴에서 복음 전도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은 주님, 이 모질이 같은 생각, 이 어리석은 생각,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잠언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는 인생의 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6월 2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참 보람되다, 잘 살았다, 후회 없다, 기대가 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감정이 앞섰을까? 왜 내가 말이 앞섰을까?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비꼬듯이 말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변론하고 쟁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가 여기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의 시간 속에 비해 보면 내가 누군가는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이 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권 집사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손길들 만나게 해주시고 잘 수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음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